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7월 9일 하하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본교회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난주 본교회 등록 신청하신 오명순 성도님, 김진수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전도자 섬김이 소송 예정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축제 예배는 제자 8기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 16일 주일에는 분이엘 콰르텟을 초청하여 해피투게더로 진행됩니다. 다시 한번 많은 베스트를 초청하여 열매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오후 2시 30분이며 장소는 프라미스 체프롤 3층입니다. (7월 18일) 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두 날개 청소년 어린이 집중훈련이 다음과 같이 있으며 청년 MT도 함께 진행됩니다. 매주 목요일 웨이메이커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응답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심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뉴 프라미스 체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매주마다 섬김, 기도, 재정, 전도 일꾼이 등록할 수 있도록. 둘째, 뉴 프라미스 체플의 지속적인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셋째, 하하교회가 센터처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의 안내입니다. 기도와 특송, 헌금위원은 다음과 같으니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7월 9일 하하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믿네. 예수, 나 믿네. 주의 부활, 나 믿네. 예수 그리스도 는 주. 나 믿네. 나 믿네. 예수, 나 믿네. 주의 부활, 나 믿네. 예수 그리스도 는 주. 아멘.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시 다시 사는 것을,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로 구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사랑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주의 말씀, 거두기만 하는 자의 최후에 대하여 듣고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정말 저희들이 거두기만 한 자가 아니었는지,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을 하였는지를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잡아 주옵소서. 정말 나라를 다스릴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아버지의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게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또 저희들 주님의 제당 최대의 명령 아버지의 영혼을 살리고 일으키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도와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해피투게더에 많은 베스를 초청되어서 정말 주님이 아버지 계획하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일꾼들이 저희 하교에 나오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천국 잔치가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도 한 주간 남은 기간 동안에도 더욱더 많은 뱃을 초청하여 정말 주님이 아버지 계획하신 일꾼들 아버지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목적에 맞는 그러한 센터의 처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살리고 아버지 지역 교회를 아버지 부흥시키고 발전시키며 정말 세계를 아버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제 교회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강력한 영성을 되뇌어 주옵시며 저희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쳐 저희들이 한 마음 한 뜻 같은 열매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교회는 한 비전을 향하고 한 말로만 아버지 나갈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같은 말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모너들에 또 우리 저희들 아버지 젊은 청소년들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아버지여 지금 아버지 믿음 생활하고 있사오니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요셉에게 주었던 다니엘에게 주었던 지혜를 되뇌어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들이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되어서 다음 세대의 주님의 나라 주님의 아버지의 복음이 아버지 편마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또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로 능력을 들이켜 주시며 사명을 가지고 가르치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또 이 시간 아버지 예배를 준비한 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받기를 갈급한 성령들에게 충만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돕는 손듣기를 위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아버지 모든 영광만 나타나는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문가인 제가 들어보니까 신중현보다 나아요. 배철수보다 훨씬 나아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겸손하기까지, 인격까지 갖춘 우리 뮤지션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아람 우리 청년은 우리 광저우 한인교회 우리 두날개에서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광저우에서 600명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공안에 폐쇄가 돼서 수개월, 6개월 동안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6개월 후에 600명이 한 명도 이탈이 없이 6개월 동안 셀가족끼리 모임을 갖다가 6개월 후에 다시 모였는데 600명 전체 100%가 다시 교회로 모인 아주 두날개에서도 아주 대단히 유명하다고 할 건강한 교회 그 담임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오 소리 나올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석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이게 우리 김아람 청년 어머니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 두날개 모임 있을 때 오셨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너무도 마음에 든다고 남양주에서 두 분이 또 따로 방문을 하셔서 저희하고 한 6시간 가까이 교제를 나누면서 아드님 이야기를 듣게 됐고요. 학력을 이야기해도 돼요? 어디 졸업했다고? 저는 몰랐는데 여기 경희대학교 실용음악과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래요. 나는 동아방송대가 최고라 했더니 동아방송대가 거기 아래래. 그런데 기타리스트로 입학을 했는데 당시에 경쟁률이 120대 1의 경쟁. 근데 학원을 안 다니고 혼자 독학을 해서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기타를 치는지도 잘 모를 만큼 그렇게 해서 가서 거의 교수님이 천재적인 소질이 있다라고 할 만큼 그래서 지금 기타. 예? 근데 오래간만에 보니까 내가 이 영어를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태국말이 나오려고 그래. 그래서 그래서 잊어버렸는데 천재적인 소질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모셨으면 좋겠다. 벌써 좀 다르죠. 이번에 목사님들과 수양회를 다녀왔는데 부총회장 되시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입당 때 입당 예배에 오셨어요. 오셔서 그 기타 치는 청년은 혜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잘 있냐?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그래서 벌써 2년이나 지난 이야기인데 1년 6개월이 지난 이야기인데 지금도 너무너무 획기적이었고 너무 은혜가 돼서 지금도 그래서 남자친구가 없다.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만큼 굉장히 임팩트 있었던 시간이었고 오늘도 김아랑 청년 그런 줄 믿습니다. 예, 남양주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왔습니다. 우리 초청에 응해준 우리 김아랑 청년에게 다시 한번 온 손님이기도 하니까 박수 한번 보내드려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또 구별된 삶,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모든 삶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어느 가난한 교회에 사모님이 옷을 좀 멋진 옷을 입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 사달라고 하면 목사님이 허락을 안 하겠죠. 가난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다가 몰래 나가서 100만 원짜리 옷을 하나 샀습니다. 몰래 산 거죠. 그런데 하필 그 영수증을 잘 처리했어야 되는 건데 영수증 처리를 잘못했는지 목사님이 그 영수증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여보, 이리 와봐. 아니 지금 우리 형편에 이 100만 원짜리 드레스가 이게 뭐야? 100만 원짜리 옷을 어떻게 사는 거야? 막 야단을 쳤습니다. 사실은 내가 백화점에 갔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서 살 수는 없는 형편인데 살까 말까 그리고 한번 입어나 보자 그리고 쫙 입었다고. 근데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내 모습이 멋있게 보여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럴 때는 그거 다 사탄의 유혹이라고. 사고 싶은 사탄의 유혹이니까 그러니까 유혹을 물리치고 명령을 했어야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야지. 그래서 목사님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고 싶은 마음 과소비하는 게 유혹이구나. 그래서 사탄에게 명령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사탄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 뒤태가 더 좋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샀어요. 그러더라. 난 이렇게 웃어주면 너무 좋아. 내 스타일이야. 좋아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잘 돼서 우리 어려운 목사님들, 어려운 사모님들 척척 옷도 좀 사주고 좀 여행도 보내드리고 척척 좀 이런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름 휴가를 받으면 해마다 여름 휴가 때 어디 뭐 이렇게 사모하고 놀러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는 자체가 여행이기 때문에 늘 새로운 여인처럼 내가 알고 살기 때문에 여행이야. 그래서 여름 휴가 때는 저 시골에 내려가서 어려운 목사님들 모시고 관광도 시켜드리고 음식도 사드리고 그렇게 휴가 일정을 한 주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하루 섬기고 또 가면 이 목사님도 하루 섬기고 저 목사님도 한 분 섬기고 그리고 한 주 동안을 이제 그렇게 주로 이제 시골이죠. 가서 목사님들을 섬기고 그렇게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재정이 좀 많이 필요하겠지 아무래도. 그렇죠? 사드리고 뭐 이렇게 관광도 해드리고 같이 이렇게 힐링을 해드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적으세요. 농협. 이거 우스갯소리입니다. 뭐 그걸 진심으로 받지 마시고 그렇게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우리 교회가 힘이 돼서 많은 어려운 목사님들 좀 도와드리고 교회에 힘을 합치고 선교도 많이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잘 아시죠? 오병이어의 역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저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식사할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식사할 시간이 됐으니까 날도 저물었으니까 사람들을 전부 다 집으로 돌려보내서 각자 자기의 음식을 알아서 좀 먹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 한번 좀 가지고 와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네, 여기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인데 뭐 이걸로 뭐 누구 입에다 붙이겠습니까? 실제로 여기 모인 사람 남자가 5,000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최소한 10,000명 이상, 15,000명 이상이 있을 텐데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하루 노동자들의 인건비, 하루 그러니까 200일의 인건비, 그러니까 한 1년 연봉이 되겠죠. 그 정도의 돈이 있어도 조금씩 뿐이는 못 먹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냥 보내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가져와라 라고 하나님 앞에서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떼어서 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빵과 떡을 배불리 먹고 또 물고기도 배불리 먹은 후에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시일반이라는 이야기 잘 아시죠? 십시일반. 그게 뭐냐면 10개의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모으면 한 공기의 밥이 된다. 그게 십시일반입니다. 그러니까 한 숟가락씩 덜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모 만날 때 밥이 2공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이렇게 덜어줬습니다. 더 먹으라고, 많이 먹으라고. 그래서 최소한 제가 있는 거 반 이상, 3분의 2 정도는 덜어준 다음에 밥그릇을 바꿨죠. 뭐 그죠? 저 괜찮아요. 더 먹어요. 그럼 많이 퍼준 다음에 밥그릇을 바꿔. 그렇게 뭐 장난도 치기도 했습니다만은 십시일반이 그런 이야기. 10개 숟가락을 모으면 밥 한 공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사람이 조금씩만 힘을 합치면 한 사람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된다. 그게 바로 우리 십시일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서로 십시일반을 했으면 어땠을까? 십시일반. 우리가 15,000명이 모였다.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면 보통 3배를 봅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특히 이런 자리는 애들이 또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15,000명이 됐을 때 15,000명이 십시일반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자유주의에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십시일반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하는 방법 중에 자유주의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도시락을 자기가 먹을 걸 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어린애가 내놓는 거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서로 내놨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 먹을 것을 다 내놓은 거예요. 내놓다 보니까 전부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러는 거죠. 이게 자유주의에서 해석하는 인본주의적 해석이 바로 이 성경의 해석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내놓은 걸 보고 모두가 같이 다 자기 먹을 것을 내놨어요. 그리고 또 나눴어요. 그럼 12바구니에 남은 그 남은 건 어디에서 나왔을까?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한 사람 서로가 걷어서 한 사람이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되겠지만 전부 다 거둔 다음에 다시 나눠 가지면 그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10,000원씩 내보세요. 예를 들어 10,000원씩 내보면 예를 들어 여기 150명이 그 150만 원이 여기 있는 150만 원을 저에게 주면 제가 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의심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해봐요? 그래. 10,000원씩 내가 10,000원 큰 돈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 10,000원씩을 모아가지고 저한테 딱 주면 150만 원이야. 그럼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150만 원 모았어. 그리고 나서 다시 10,000원씩 나눠줬어. 그러면 12바구니는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을까? 그러니까 십시일반으로 나눈 게 아니라는 거지요. 모았던 걸 다시 나눠준다고 한다면 10,000원씩 걷었다가 10,000원씩 나눠주면 또 똑같아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본문의 오병이어의 주인은 어린아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오병이어 어떻게 제자들이 알 수 있었을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음식을 내놓은 어린아이가 이 음식을 가지고 있었던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 15,000명 사이에 끼어 있을 때 어린아이 존재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제자는 그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을지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로 만약에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알았을까요? 너 떡 있어 없어? 너 물고기 있어 없어? 없는데요? 그러면
이경현 청년이 학교 다녔을 때 스타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너 뒤져서 나오면 너 물고기 한 마리에 한 대, 너 떡 하나에 한 대. 그렇죠? 그랬었지요. 그래. 여러분 제자들이 그 15,000명의 어린아이를 보아 너 음식 있어 없어? 다들 없는데요? 라고 하는데 너 있어. 너 뒤져가지고 너 물고기 한 마리 나면 한 대, 떡 하나 나면 한 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감췄는데 이 아이만 겁을 먹고 내놨을까? 이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강제로 아이의 것을 뺏어갔다고 생각하기엔 우리가 상상하기엔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15,000명이 모인 데서 진짜로 이 아이만 음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15,000명 모인데 진짜 딱 요 아이 한 명만 진짜 오병이어 음식 이 한 사람만 가지고 있을 것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서 다 뒤지면 1,000원이 나오든 10,000원이 되어도 뭐가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죠? 있을 거예요. 있을 거야. 결단코 이 어린아이 혼자만 이 음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건 확률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우리 마가복음 6장 38절 우리 같은 본문이 사복음서에 예수님 부활 사건과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인데요. 마가복음 6장 38절이 동일한 본문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하고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이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떻게 모아지게 됐고 제자들의 손에까지 오게 됐냐라고 하면 마가복음 6장에 단서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떡이 없다 먹을 양식이 없다 한번 가서 알아보라. 한번 우리가 나눌 만한 양식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제자들을 가서 12명의 제자를 가서 그 15,000명 군중들 속에로 보냈다고요. 알아보라고 뭐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다 알아봤어요. 혹시 먹을 거 있어요? 먹을 거 있어요? 없는데요? 먹을 거 있어요? 없는데요? 먹을 거 있어요? 없는데요? 아마 대충 해가지고 15,000명 다 말했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먹을 거 있는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먹을 거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알아보고 와서 이르되 조사해보고 와서 이르되 확인해보고 와서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알아보라. 그리고 알아보고 오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맞지요? 오병이어. 이게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더라고. 예, 보리떡 5개인데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로 이렇게 뭐 헷갈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새벽 예배 드릴 땐 가끔 이럴 때 있죠. 뽕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그렇죠. 막 이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다 잘 알아들으시죠? 오병이어. 예,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 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 뒤져가지고 한 마리 나오는데 한 대씩 이렇게 거두지는 않았을 거고 진짜 15,000명 중에서 정말 요 아이만 요거 하나를 딱 가지고 있었을까? 그게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음식을 감췄을 거예요. 자기의 음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 아이만 제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저 있는데요. 저 가지고 있어요. 라고 자기 가지고 있는 음식을 당당하게 제자들에게 준 거지요. 다른 사람들은 감췄어요. 이거 100% 사실입니다. 그 아이만 드린 거죠. 가서 보라. 가서 봤더니 이것뿐이 없습니다. 이것은 결과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내놓지 않았을 때 이 아이는 자기의 한 끼 식사이면서 하루의 양식일 수 있는데 그걸 제자에게,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에게, 그렇다고 해서 그 어린아이가 자 이걸 가지고 이 15,000명으로 나눠 먹읍시다라고 그렇게 주진 않았을 거는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자기가 먹을 하나에, 지금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15,000명이 먹읍시다라고 내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그럼 왜 내놨을까라고 할 때 제자가 수고하니까 제자가 먹든지
아니면 예수님에게 드리지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먹었으니까, 나는 안 먹어도 되니까 그 말씀 전해서 예수님에게 고마워서 아마도 제자들이 와서 뭐 먹을 걸 찾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뭐 먹고 싶으신가 보다, 예수님이 시장하신가 보다, 예수님이 배고프신가 보다, 그리고 이 아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전후 사정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이 아이에게 한 끼 식사했지만 그 당시 그 시간 그 현장에서는 이 아이에게는 전부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아이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삶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아이의 인생의 전부의 재산은 아니었다고요. 그러나 그 빈들에서, 그러나 그 배고픈 현장에서, 그 예수님 말씀 들은 현장에서는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자기의 전부였어요. 인생, 이 아이의 전체 인생으로 볼 때는 이 오병이어가 조각에 불과하지만 하루 전체 양식에 이 저녁 양식은 조각에 불과하지만 이 아이의 삶의 전체 삶에 오늘 오병이어는 조각에 불과하지만 그때 그 당시 그 현장 그 상황에서는 이 아이의 전부를 드렸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모든 걸 드린다 하더라도 인생 전체에는 조각에 불과할 것이고 우리 삶 전체에는 한 부분에 불과하겠지만 지금 이 현장에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전체를 볼 때는 작은 조각이고 아주 미천한 조각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전부인 조각을 받으시고 축사하게 되면 뭐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1년 근로자 연봉, 소위 말해 3,500만 원이 있어도 떡을 조금씩 뿐이는, 입에 풀칠할 뿐이는 못 먹겠지만 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니까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그리고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라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도요 7일 중에 하나의 조각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한 주간에 7일이라는 전체 한 주간에 오늘 주일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조각, 하루의 조각이요. 나머지 6일의 조각들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조각에 불과한 주일을 이 조각처럼 느껴지는 요 하루의 조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이 우리가 드리는 주일을 하나님이 축사하신 후에 배불리 먹고 나누어 주고 12광주가 남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가 진심이잖아요. 오늘 예배가 우리가 중심이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잖아요. 제가 박철원 성도님, 우리 박혜은 성도님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했는데 뭐 벌써 나왔는데 뭘 미리 양해를. 오늘 제가 보고를 듣기에는 오늘 집안 행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집안 행사 때문에 가신 분들도 계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분도 계세요. 근데 박철원 성도님, 박혜원 성도님 우리 교회 지난주, 지지난주에 등록을 하신 새 가족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생신이시라니까 뭔가 아무튼 이렇게 꼭 가야 될 이런 상황에 가기로 결정을 했다가 가야 되니까 우리가 주의를 그래도 지키자. 주의를 지키고 가자. 그래도 말씀 듣고 가자. 은혜 받고 가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냐. 그래서 부부가 결정을 번복하고 바꾸어서 오늘 일가 친척 가족의 행사에 꼭 가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한 부분에 불과한 주일을 오늘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우리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오는 주일인데 허구한 날 오는 주일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주일의 한 조각처럼 느껴지는 주일이지만 이 조각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지만 우리 박철원 성도 제가 이름을 말씀드려서 좋은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박철원 성도 박기현 성도는 그래도 한 주일 하루하루라고는 조각에 불과하지만 이 조각을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어. 오늘 예배를 선택한 우리 박철원 성도님과 박기현 성도님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축사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은혜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조각의 전부를 드려보자는 거예요. 조각의 전부. 여러분, 조각이면 이거 오병이요, 이거 꼬마 도시락, 꼬마 돈가스 가지고 뭐 하겠어 그냥 나눠 먹지 내가 주변머리 없고 내가 잘난 척하고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 아이에게는 저 지금 화난 거 아닙니다.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힘이 들어가지고 서 있지를 못할 만큼 굉장히 오늘 아침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해서 말씀을 이거 제대로 전할 수 있을 거라는데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태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눈에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하나님 힘 주셔가지고 전혀 여러분 제가 힘없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겠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 오늘도 한 주간의 조각에 불과해요. 그런데 조각같이 여겨지는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어요. 그 드려지는 주일의 예배, 하루의 전부를 드린다 하더라도 7조각에 한 조각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 조각을 들어서 전심을 다하는 예배, 전심을 다하는 주일, 그걸 축사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한 나도 배불리 먹게 되고 그 남은 양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으며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바로 남겨진 이 조각을 통해서 중심 있는 조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사랑을 한번 이렇게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수입의 열이지만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10개 하나의 조각에 불과합니다. 모두는 아니잖아요. 전체는 아니잖아요. 하나의 조각이잖아요. 근데 그 조각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겠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 것은 나에게. 전체를 드린 것처럼 받으시는 것이 바로 11조에 뜬 것처럼 하나님이 11조를 받으시면 모든 걸 받으신다고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의 조각에 불과하지만 그 조각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지경을 넓히고 삶의 원동력을 제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여러분 사르밧과부 이야기가 잘 나옵니다.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와 아들이 우리 밀가루 하나 가지고 뭘 해서 먹자, 그리고 죽자라고 하는 그런 찰나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가서 사르밧과부를 가서 만나고 오라. 그리고 만나러 갑니다. 가서 보니까 뭘 주섬주섬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 그래서 뭐하냐라고 했더니 사실은 너무 가난하고 배고파서 한 움큼 있는 가루를 가지고 빵을 해먹고 우리 다 죽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마지막 식사를 나누고자 합니다라고 할 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죽을 땐 죽더라도 그건 남겨진 한 줌의 가루를 가지고 나한테 떡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참 그런 거 보면 이 주의 종이 대단한 기술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과 출신의 해부학을 전공한 사람인 것 같아. 벼룩의 간을 빼는 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진짜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게 낫지. 마지막 양식을 홀라당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 과부는 그럽시다 라고 하고 그 마지막 양식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주의 종에게 갖다 드리죠. 자기 인생 전체 다였습니다. 그때 당시의 양식의 전부 다였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우리 17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과부가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이 한 움큼의 가루가 그 당시에는 전부였습니다. 모두였다고요. 그걸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니까 뭐라고 역사합니까? 16절에 이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드린 것도 아니고 생명을 드린 것도 아니고 재산을 드린 것도 아니고 그 당시 그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보루 통의 가루, 그것이 그 당시에는 그에겐 전부였는데 그것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어떨 때 사랑하는 성도면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조각이라고 여길 만큼 별것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는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예를 금식한다든지 한 끼를 금식한다든지 하루에 어떤 시간을 금식하든지 내가 이 시간 24시간만큼 24시간은 내 것인데 그 중에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것이야. 내가 일어나서 1시간만큼은 하나님의 것. 내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것. 하루 전체를 드린 거 아니잖아요. 24시간 전체를 드린 거 아니에요. 1시간의 새벽을 드린 그 조각이 하늘이 축사하시니까 12광주간에 남고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새벽의 시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시간 다 드린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루 종일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그 한 조각이에요. 하루의 조각, 하루의 시간의 조각, 물질의 조각, 내 에너지의 조각.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루에 딱 10분씩은 내가 전도하리라. 내가 30분은 전도하리라. 전체 다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시간을 전부 다 전도한 거 아니잖아요. 딱 10분만 전도하는 거잖아요. 딱 30분만 전도.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전부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온전한 것 전체에 비하면 조각이지만 그 조각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오병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루를 그냥 살다가 뭐 시간 좀 남으니까 뭐 기도 한번 해볼까, 뭐 그것도 좋아요. 오늘 뭐 성경 한번 읽어볼까, 뭐 그것도 좋아요. 오늘 한번 뭐 특별한 가족 행사 없으니까 뭐 예배 드려볼까,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그것만큼은 정말 진실이라고 여겨지는 그 한 조각 있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의 그 어린아이에게 그 아이 인생 하나님 내 인생 전체 드립니다. 그거 한 거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청춘, 청년, 어른 모든 인생 다 드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드린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가 나에게 전부였어요. 전체였어요. 그걸 드렸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의 전체를 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조각에 불과한 건데 그 조각이 오늘 이런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구별되는 인생의 조각, 어떤 재정의 조각, 그리고 시간의 조각들을 여러분 한번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6일 동안은 나의 삶을 위해서 살지만 내가 주일만큼은, 정말 주일만큼은 내가 한 조각이지만 주일만큼은 진짜 진실되게 온전한 주일, 온전한 예배로 내가 주일만큼은 내가 생명 걸고 주일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오병의 이 조각이 여러분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6일 동안 넘쳐나기를, 축복이 되기를, 은혜가 되고 건강이 되고 안전이 되고 재정의 복을 받고 은혜가 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드렸던 오병이가 자기 자신도 배불리 먹었어요.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축복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은혜를 좀 복을 주세요,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인생의 조각이라 하더라도 그 조각은 그 당시에 진심 어린 조각이 된다고 한다면, 그 진심 어린 조각을 천부라고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시간에, 그 사람의 전도에, 그 사람의 11조에, 그 사람의 새벽에, 그 사람의 주일에 모든 것 다 가져오라고 안 하시잖아요. 너의 삶 모든 걸 다 갖고 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나가서 일하라, 나가서 사업도 하고 너의 교제도 하고 다 살아라. 그러나 한 조각만큼, 주일이라고 하는 조각, 새벽 예배라고 하는 조각,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따로 지정되어 있는 조각,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겠다는 시간의 조각들, 분명한 조각들을 여러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살았어요. 이 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전부를 드린 건 아닌데 그 저녁 무렵, 그 저녁 시간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때 모든 걸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축사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별될 필요가 있어요. 가야 할 곳과 가지 않아야 할 곳.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날과 내가 또 생업과 내 삶을 살아야 될 날, 그리고 가이사의 재정이 따로 있고 하나님 것이 따로 있고, 내가 하나님께 구별되는 시간들 여러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월요일은 우리가 월남세잖아요. 월요일은 아버지들이 나오는, 내가 다른 날도 새벽기를 끼우면 참 좋겠지만 내가 월요일만큼은 내 생업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내가 참 월요일만큼은 내가 새벽 예배를 한번 깨워보겠다라고는 그 하루의 조각이지만, 전체 일주일에 그것도 하루의 일부의 조각이지만 그 조각을 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진심이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들에게 왜 축복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에게 축사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화요일은 어머니들의 새벽 예배입니다. 한 주간의 시간에 화요일의 한 조각에 불과하지만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로 세워보겠다고 하는 그 조각들을 우습게 여기다 보면, 자신도 분명히 먹을 걸 가지고 있었고 양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15,000명 중에서 이 아이 하나만 음식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 가지고 있었겠지만 감추었을 겁니다. 이건 내 거니까, 나는 헌신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니까, 이건 나를 위한 것이니까 모든 인생을, 모든 시간들, 모든 양식들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시간, 그 여건 속에서 한 조각의, 전체에 비하면 한 조각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11조 예물을 10분의 1을 드리면 10분의 9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11조의 비밀인 거 아시잖아요. 10분의 1을 드리면 10분의 9가 늘어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왜요? 11조에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11조에 축복하시니까 뭐가 늘어났어요? 10의 9조가 늘어났다고. 10의 9가 늘어났다고요. 그게 11조의 비밀이에요. 오병이어로 누구 입에다 붙이겠습니까? 3,500만 원을 가져도 다 떡 한 조각도 먹기 힘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병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 아이의 중심 어린 마음, 그 당시 진심 어린 한 조각,
그 한 조각의 진심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재물, 재정, 기도, 헌신 모든 것들 열심히 하나님께 조각을 드리면 떼어낸 조각이 전체가 아우러진 인생을 복되게 하고 넘치게 되고 그리고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조각이지만 중심을 다하시고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것처럼 여겨지는 그 주일, 그 기도, 그 예배, 그 새벽, 그 쉬며 그 봉사 그 하나가 나머지를 살리고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에 집중하시고 조각에 집중하시면 그 조각을 떼어난 나머지 것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풍성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런 오병이의 축복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을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부으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을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드렸던 찬양, 많은 날들 부르는 찬양 중에 한 곡에 불과하고 한 조각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드린 찬양 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시할 만한 것들이지만 그 아버지 무시할 만한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 시간에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사오니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 있는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중심 다하여 드리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오병이어처럼 내놓아도 많은 사람들이 유익될 것 같지 않은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 당시 그때 그곳에서는 그 아이에게 최선의 것이었고 최고의 것이었고 모두의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 아버지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이 오병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사오니 아버지 조각에 불과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진실되게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살아 움직이는 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기도합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시할 만한 어린아이 하나였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하게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다하고 눈 앞에 드려진 아버지 연생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가 아버지 하나님 축사하시고 하시니 하나님 많은 사람들 많은 천국의 이름으로 배분이었고 연구할 바라는 역사를 갖습니다. 바로 아버지 천국의 은혜가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역사 우리 삶 가운데 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조각에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불문에 불구하지만 인생 전체는 아니지만 내 재산 전체는 아니지만 내 시간 전체는 아니지만 아버지 따뜻한 조각의 시간들과 조각이 아버지 기도를 중심을 다하여 주가 배워드리면 거기에 중사하시는 내가 되는 싸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재정을 다 주님 앞에 가져오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10분의 1을 말씀하시고 사르밧 과부에게 내 생명과 집과 재산 모두라고 말하지 않고 마지막 있었던 한 움큼의 가루였으며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들이 성전에서 던지는 동전의 소리가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라고 칭찬하듯이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 지금 당장 가져오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재물 당장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24시간 360일 모두 내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하루의 주일 모든 것으로 받으시고 11조를 모든 것으로 여겨주시며 그 당시 그때 한 조각에 불과하여 무시할 만큼 하나님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중심 어리고 진심이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한다면 주님 그곳에 축사하시고 기도하시면 아버지 인생 모든 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풍성해지는 역사의 비밀 축복의 비밀을 깨닫게 됐사오니 작은 것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조각이라도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면 전부라고 받으시고 전체의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런 축복의 비결들과 길을 잘 알아서 항상 중심 있는 예배, 중심 있는 기도, 중심 있는 찬양과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휩쓸려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교회는 여러분들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해피투게더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베스트분들 많이 초청하셔서 오후 2시 30분에 귀한 자리입니다. 또 구원의 자리, 축제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의
세상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같이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인생 전체의 한 부분이지만 시간 전체의 한 부분이고 물질 전체의 한 조각에 불과하지만 그 조각난 한 조각에 중심을 다하고 구별되어지고 진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고 축복하시면 그 인생 전체 시간과 재정과 인생 그리고 삶의 터전에 풍성하게 임하는 은혜인 줄 알고 오늘 6일 동안 나를 위해서 설하지만 한 조각에 불과한 하루의 주일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여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학교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방문자들과 또 우리와 함께 또 새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유재진 청년과 우리 여동은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